오늘은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열왕기 상을 전체 마쳤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아합이 열왕기 상 20장, 21장, 22장 세 장에 걸쳐서 이자가 권력을 손에 쥐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니까 지 멋대로 살려줘 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 베나닷을 내 형제다 그러면서 같이 살려주고 같이 어울리면은 똑같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어울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뭐 같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뭐. 유유상종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할 때 맺고 끊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뭐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은혜로 다 하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게 능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이 연놈들, 이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뭐냐?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합이. 그러니까 베나단 똑같은 자예요. 베나닷이나 이 아합이나,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 윤석열이 좋아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이 목사들도 똑같은 것들이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온갖 이 사람의 관심사는 그냥 죽이고 빼앗는,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왕국 왕이었던 여호사밧 사돈하고 같이 이제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길랄 라모스에 쳐들어갔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 아합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국정농단하다가 온갖 분탕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빨리 죽은 게 낫지요. 더 살아봤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못된 짓만 할 터이니까 사실은 빨리 죽는 게 더 나아, 이 사람이. 그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합을 닮아가지고 이 아하시아도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이 아하시아가. 그러다가 여기 2절 보면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놈의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까? 참나. 네? 뭐 이런 자가 무슨 왕이야?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아니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든 것도 참 왕으로서 체면을 꾸기는 것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 사신을 저 에그론의 신에게 보냈다. 에그론의 신. 이 에그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그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낫지 않겠나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뭐냐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형상이요 똥파리야. 똥파리 신에 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점쟁이한테 보내. 점쟁이가 보내가지고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 와라, 이게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여기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붑 그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그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에 가가지고 그냥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거지요.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아하시아 병이 낫게 될 것이니 낫지 못하게 될 것, 그거 하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우상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물어보러 하느냐? 너는 그것만 해도 넌 큰 죄야. 넌 네 침상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요 자기 아버지 아합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지 2년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러니까 남쪽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쪽에도, 그렇죠, 남쪽 유다 왕도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북쪽에도 여호람이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왕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운 것은 그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서 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권력자들이 권력을 손에 쥐면은
이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그냥 온갖 하나님 뜻을 부정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가리를 하신 하나님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돼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그냥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랬죠. 자, 제가 조금 여기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갔는데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의 파노라마 잠깐 얘기 말씀드릴게요. PPT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 아합이 죽으면서 그 열왕기 상이 끝났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장면에서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을 해. 그냥 갑자기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해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이제 엘리사가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0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굉장한 이적을 보고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그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안 돌아갑니다. 죽으라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예후라는 장군을 세워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봅니다. 그래서 왕조를 바꿔보면은 혹시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왕조를 바꿔봐요. 그런데 예후가 처음에 이제 예후 왕조를 세운 다음에는 좀 개혁 정책을 핍니다. 펴긴 펴요. 그래서 바알 신전들 전부 다 깔아 뭉개버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개혁을 하다가 그냥 희지부지 말아버려요. 조금 세월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세월이 흐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우리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아이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냥 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게 예후가 그랬어요. 예후가 계획을 하려면은 딱 부러지게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섞여 버려. 그러니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정말 고단한 발걸음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의 민주주의는 이제 세워졌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한계가 분명해. 제대로 조금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정말 끝까지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희지부지 해가 다시 또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후가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바알 우상 다 깨부수고 바알 선지자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지 않았다네요.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놔 가지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했잖아요. 그거는 허용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냥 개혁하다가 두리뭉실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후 왕조는요 오므리 왕조보다 훨씬 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좀 예후 왕조를 세워볼 때는 뭔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는데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거 뭐야 이거. 옛날보다 더 타락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나를 불러요. 요나야 너 일로 와라.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로 보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었는데 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가가지고 3일 길인데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잘 알아들지 못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곤란하니까 이 요나가요 완전 개떡같이 외쳤어요. 개떡같이.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이 땅이 진멸하게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3일 길을 다니면서 명확하게 외쳤어야 되는데 딱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헐지나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깨닫고 돌아오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개떡같이 외쳤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안 돌아오는데 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은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외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하고 다 돌아와 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4장, 15장, 16장이 이어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누구죠?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또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열왕기하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13장까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큰 흐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열왕기하 1장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한 놈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놈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천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살기 싫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지쳤으니까 나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투정을 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너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네가 아직 해야 할 사명 세 가지가 있어 이거사. 그럼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 세 가지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베나닷이 너무나 아주 악독한 짓을 하니까 저 베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 장군, 그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왕조를 바꿔버려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고,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아라. 너 이거 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이거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네, 이제 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두 가지 사명 감당치 못하고 세 번째 사명만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삼은 그 정도였고, 두 가지 아직 사명을 더 했어야 되거든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삼아가지고 왕조를 바꾸고 아람 왕 베나사를 제거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예? 그렇죠. 엘리야 능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 아무리 엘리야가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요. 이래가지고 뭐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고 4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하나님이 상천하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엘리야 정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그냥 하늘로 들어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 엘리사보다도 더 2배의 능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렇게 큰 능력과 이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불러 올려버리고 갑절의 능력을 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속에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다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해가지고 혼자 베델로 가려고 했는데 엘리사가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굳이 엘리야가 가는 곳에 엘리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스승이 가는 곳 꼭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느냐. 고맙다. 그리고 같이 이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베델에서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여리고로 가라. 김지선은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여리고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베델에 남아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고 하니까 여리고로 가겠다 하니까 엘리사가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여리고로 가면 저도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죠?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껌같이 딱 달라붙어가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굳이 엘리사가 요단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승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뭘 보여주느냐? 적어도 신앙의 열정이 이 정도 자기 존경하는 이 스승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이고 뭐 될 때면 되고 뭐 말 때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신앙의 모델, 멘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분을 목숨 걸고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따라가려고, 조금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모셨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목숨을 걸어야 돼요.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유리하면은 다른 척 하다가 조금 불리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에 목숨 걸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 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네가 만족하겠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기 9절에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스승의 능력을 2배나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엘리사가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버린 거죠.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결국은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무려 10가지 정도의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갑니다. 엘리사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사후의 준말이거든요. 엘리사후
엘리사오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9절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행한 10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이 이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 성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네, 지금도 여리고 성에 가면은 엘리사의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아주 단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전에는 그 여리고의 우물이 아주 쓴 물이었거든요. 마시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생겨가지고.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은요, 놀랍게도 반경 한 10km, 반경 한 10km 정도, 조그만 성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그 여리고 성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천지사방이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사막의 오아시스. 그리고 여리성 안에 들어가면 온갖 감람나무, 이것들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성이고 향기로운 성입니다만은, 그 여리고 성을 밖에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얼마나 물이 귀했겠어요. 물이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그런데 사막의 오아시스 그 물인데 그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엘리사가 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은 이제 3장 1절부터 27절까지 3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남쪽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는 죽어버리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뭡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개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예후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개혁하려면요 끝장을 봐야 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해야지, 하다가 말면은요 아니가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 참 정말 아쉬워요. 그 촛불 국민들이 그렇게 겨울에 촛불을 들어가지고 그 권력을 넘겨줬으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대충 야곱을 하기에 대충. 그래서 괴물 같은 윤석열이라는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만들어 놓고 그런 대권 주자 또 그러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냥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냥 흐지부 하는 척하다 흐지부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개혁하려면은 제대로 온전히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좀 힘들고 피곤하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그리고 이제 여기 4절 보면은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바쳤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요 배반을 해버려요.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화가 나서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해가지고요, 남북 왕들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에돔 족속도 같이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 군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모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아무리 가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거기 사막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 군인들이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가도 끝간데 없이 이제 사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하늘은 해가 쨍쨍 내려져 가지고 햇볕은 반짝이고 마실 물은 다 떨어졌으니까 기갈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축 늘어져 가지고 물을 찾지만은 어디 가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가가지고 여기 골짜기 여기다가 깊은 웅덩이를 파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어디선가 물이 막 흘러와가지고 콸콸 흘러와가지고 그 호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냥 그 호숫가의 물을 다 떠 마시면서 기갈을 면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압 지명에서 그 골짜기를 보니까요 물이 가득 출렁이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이제 그 반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지명에서 보니까 그것이 붉은 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지난 간밤에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지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해가지고 죽이고 죽고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의 피가 이렇게 흥건히 고여가지고 저렇게 많이 고였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이 모압 사람들이 다 성문을 열고 그냥 벌떼처럼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그 배후를 쳐가지고 드디어 모압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까요, 3장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에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래 새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도로 다니며 치니라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압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하는 얘기인데,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제시를 하니까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아니 이런 사막에 그 갑자기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라니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깊이 웅덩이를 파놓으니까 어디선가 물이 막 흘러와 가지고 호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이게 핏빛으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했지만은 모압 군대가 오히려 역기습을 당해가지고 전부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모압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굉장한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런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했을까요? 한 놈도 없어. 또 그래서 여러분, 이적과 표적 이런 굉장한 능력 구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좀 이따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요, 능력의 종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적과 표적 안지뱅이가 일어서고 병자들이 낫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능력의 종이 왔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풀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요, 관심 없어요.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생도의 미방인,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지망생이 있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지요. 신학생이 어떻게 너무 과로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의 이제 아내가요, 혼자 돼버린, 미망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자 혼자. 지금도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그 옛날에 여자가 홀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선지자가 되지 않고 선지자 훈련을 받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학생들은요, 배가 고파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지원해야 돼. 저는 다행히 제 아내가 중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난을 모르고
근데 이 신학생들은요, 진짜 가난해요. 한 끼 굶고 한 끼 건너뛰고 한 끼는 물로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는데 저는 다행히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 모면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책도 많이 사야 돼. 또 그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그냥 뭐 칼빈 주석 여기 그 100만 원 해요. 그때 그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이제 교육전도사 하잖아요. 교육전도사 하면 그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15만 원. 아니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갑니까? 교회가 너무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중에 또 게다가 그냥 설상가상으로 그 신학생이 이제 죽어버렸어 또. 그러니까 여자 혼자가 되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너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두 아들을 내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요 통을 준비해. 통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이웃에게 또 큰 통 빌려 와가지고 집에 통을 마련해 주시오. 그 엘리사가 가가지고요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여인이 이 명령대로 했더니 끊임없이 그 빈통에 기름이 차는 거예요. 기름이. 이게 놀라운 이적이죠. 도저히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빈통을 갖다 놓기만 하면은요 저절로 그냥 막 기름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고 또 빈통을 갖다 놓으면 또 기름이 차오르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 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글쎄. 그래서 이 미망인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는데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결국은 안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돌아갑니다. 죽어도 안 돌아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적은 수넴 여인의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또 살려주는. 수넴 여인의 여인이 아기가 없었는데요 엘리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 아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요 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소년이 됐을 때 그 아버지 무릎에서 놀다가 갑자기요 아이쿠 머리야 아이쿠 머리야 그러니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화가 났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살려내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엘리사도요 참 입장이 난감하죠. 엘리사가 죽게 했습니까?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집에 가보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 죽은 아기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숨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아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 4장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리라 하며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려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살려내라고 하니까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흡이 돌아왔어요. 살아났다는 거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떠버린 겁니다. 야, 죽었던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르며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이런 굉장한 이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적이 이제 38절부터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가가지고 들호박의 독을 해독시켜줘요. 그 음식을 들호박 그때 이제 막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생 들호박을 그 선지자 생도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호박죽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가지고 그 독을 해독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거는 독이 있는 거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의 외치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입에 이렇게 잠깐 입에 대니까요. 너무나 이게 쓰고 그 보니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 먹으면 안 되는 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엘리사가 말이죠.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글쎄요. 무슨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밀가루인가? 어쨌든 가루를 가져오라. 아마 글쎄 이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 들호박죽에다가 어떤 가루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독이 없어져 버려. 해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 그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는 여섯 번째 이적이 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여러분 그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 그 정도 가지고는 몇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20개 정도. 예? 보리떡 20개인데 정장로님 식성은 한 사람이에요. 아, 옛날에 정장로님이 드시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드시더라고. 이제 조금 좀 양을 줄였습니까?
엄청나게 줄이셔야 돼요. 이제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조금 진짜 그건 잘하신 거예요. 보리떡 20개 정도면 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20개 보리떡 이만한 거 뭐 20개 다 시장하면 그냥 먹을 수 있죠. 그럼 한 두 사람 합시다. 근데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느냐? 몇 명이 먹었다고요? 1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이런 굉장한 이적을 엘리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0명에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엘리사는요, 이거는 뭐예요? 20병의 기적을 베푼 거죠. 그 두 사람 정도 먹을 양식을 가지고 100명이나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이적을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는요,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기적이나 표적, 이적이나 표적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봤다, 표적을 봤다, 체험했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간시관, 인생관, 세관, 역사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겉으로는 뭐 변화된 척 하지만 속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절대로 기적이나 무력으로 사람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변하느냐? 한 4가지 정도 상황에서 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큰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는, 감동돼 가지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정책, 여러분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게 올바른 정책이에요.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햇볕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저 윤석열 정책은 저 북한을 콘으로 몰아가지고 질식시켜 죽여버리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이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전쟁의 분위기만 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썼잖아요. 오늘 주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무서운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저기 전부 다 윤석열 때문이야. 저게 여러분이 투표 잘못해, 우리가 투표 잘못해가지고. 사람은 절대로요 강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북한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핵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까?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같이 죽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빨리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자. 이게 줄기차게 북한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들어줍니까 지금? 예? 미국이 안 들어주는 것이고, 이제 미국의 앞잡이 똘마니 저 윤석열이 그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지금. 자꾸만 이 땅에 미군의 그 어마무시한 가공하는 그 무기를 들여와가지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좀 퍼줘야 돼.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몇십 배 잘 살지 않습니까? 저들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저들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도와줘야 돼. 그래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가지고 유사시에 여러분 북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평화 교류,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 옳은 정책인데, 예? 그걸 계승했어야 되는데 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어지는 저 정권이 이걸 완전히 지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요 어떻게 될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요,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세웠던 이 경제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코리안 디스카운트예요. 이게. 그리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통짜수를 노리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인간은 변한다. 세 번째는요, 깊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가 이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서 폭발할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칠 때, 그때 그 사람이요 생각이 변하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서는 때도 아니고 큰 사랑 체험하기도 어렵고 깊은 은혜 체험하는 거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체험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모장해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여기에 신앙 결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 앞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그들 눈앞에서 빵빵거리 터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은 거짓 것을 그래서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요 평소에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 따라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거기에 관심 없고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 이런 걸 따라다녀.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 어디 눈앞에서 뻥 터지는 그런 굉장한 능력 없는가? 이런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먼저 전부 다 거짓 것 보내가지고 다 거기에 붙어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라지와 알곡, 쭉쟁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섞여 있으면 심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쭉쟁이나 가라지들 이런 것들 거짓 것들에 다 붙어있게 한 다음에 알곡만 이렇게 오롯이 모여있게 하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 것들에게 붙어있는 이 거짓 것들이 붙어있는 자들이 왜 붙어있느냐? 저들이 평소에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진리 따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 진리 따라
살아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이적과 표적,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거짓 종교 사기꾼들, 거짓 예언자들,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앞에 보내서 그 거짓 것들을 따라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기 좋잖아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이적과 표적, 성경에 보면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면은 거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신비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게 분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성경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면 우리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돼.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되고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고기 드시면 안 된다. 요즘 고기가 다 그렇게 오염되고 다 주의 그 사료로 키운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요.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돼. 고기 단백질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낙심천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곡식, 과일, 채소만 드세요. 현미에 여러분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모든 미네랄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젠장 고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진리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거, 입고 입는 거, 누구랑 어울리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할 때 진리로 깨닫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 애쓰는 자가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해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보였지만 결국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그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았는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